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에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절에 여러분들 심령이 예수님께만 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귀중한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액세서리나 목걸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배지를 보게 되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 가나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기독교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져 있고요. 또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성격에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지는 십자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십자가를 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십자가의 개념은 보여지는 형상적인 십자가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어느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성격을 모르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아니한 그런 가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대로 볼 것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적을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 십자가를 몰랐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했을 때에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느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할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없이 자신이 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희생의 능력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샌가 모르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거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일과 세상 일을 놓고 보면은 교회 일은 나 안 가도 돼, 나 말고 할 사람 많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상 일은 내가 꼭 가야 합니다. 내가 꼭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한 사람을 바로 살리는 것, 또 못된 사람을 회개해서 또 그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 구부러진 사람을 바로잡는 일,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진 소리를 들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하나님도 구원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개시킬 것입니까? 오직 희생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희생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만이 온전히 회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무능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미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1절 말씀 처음과 마지막을 붙여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랬습니다. 심오한 말씀입니다. 가운데 말씀을 감시 적고요, 처음 문장과 나중 문장을 붙여보면 어떻게 우리가 합쳐볼 수 있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중간에 내용이 있지만 비로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 새로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가르쳐시고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하실 때에 십자가의 말씀을 잠시 삼가하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얼마 지나셔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쯤 되셔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아주 진실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때 그 다음에는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들은 그들의 수준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고 내가 이제는 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때이구나.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의 수준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봤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참 기독교인이 이제부터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는데 이 정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항상 복 받는 것만 찾아요. 십자가의 교리는 복 받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 복 이야기 잠시 접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나왔고요. 하나님께 희생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나온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를 지러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나왔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평안하게 살고 천당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준이 문제입니다. 우리들 수준은 뭡니까? 늘 축복받기만 원합니다. 고침받기만 원하고요. 잘되기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은 미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길가에 서 있는데 몰몬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몰몬교. 아마 여러분들도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말끔하게 정장 차림에다가 외국인하고 이렇게 좀 다니는 그 전도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저는 그들을 포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종종 다닙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고 제시하더라고요. 성경을 쫙 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바른 길로 가르칠까. 예전에는 혈기가 막 있어서 니네들 복음 잘못된 거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시오. 그렇게 제가 다그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할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할까 생각 중에 가만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몰라갖고 이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한 글자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성경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알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텔레비전만 키면은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서 그 설교를 못 들어서 우리가 못 삽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갖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한 글자대로만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누구를 위한 왕이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우리의 고백이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장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장들이라고 하셨지만요, 오늘날로 해석해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감독님들,
그런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시당에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하고 못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예수님보다는 물질을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주 의무감으로 점만 찍고 하는 사람. 여러분, 바른 진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방법이냐?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내가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단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묻고 바르게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위치에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거에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라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에게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우려고 어느 군사들이 따라오려고 했을 때 당장 한마디로, 몇 마디로 그냥 그 군사들을 해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야 죽든 살든 십자가가 어떻게 됐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만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건강과 출세와 복을 얻겠다는 마음, 그 생각이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앞설 때에 정욕이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 내 영혼가에 들려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알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행운이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의 대가에 지불이 없이는 내 죄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고 바른 사람이 된다고 해서 지난날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 여기 이 십자가 위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구려 은혜는 찾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요, 사탄도 심지어 믿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십자가 없는 이기적인 신앙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저 십자가 안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도로 옆 안내판에 작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외에는 아닌 삶을 여러분들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의지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복수 가족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내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잘못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저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